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거룩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린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기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 우리 애굽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에 있는 이 가족들을 다시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원래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형들이 이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워서 세겜 땅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었던 요셉이 도단까지 내려가서 꿈꾸는 자는 오도다라고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죠. 오히려 그들이 팔아 넘김을 통해서 요셉이 겪었었던, 그가 20년이 넘도록 겪었었던 그 순환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히브리 청년이지만 그래도 총명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인정받았지만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 죄수로 인하여서 보디발 집에 옥에 갇히죠. 그리고 옥에 갇힌 다음에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간수들에게 그가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할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다가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 청년인 요셉인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17살에 그가 노예로 팔려 30살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 17년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30살이 되어진 17년 동안의 긴 세월은 얼마나 길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그리고 풍년이 들었던 5년, 그리고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흉년이 2년이 지나서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형들을 못 만났지만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자, 오늘 이 형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베냐민을 볼모로 다시 데려오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은잔을 그곳에 숨기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인 것을 오늘 밝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더라.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긴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때 당시에 애굽의 관직은 공무원으로 관직을 들어갈 때는 30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야 하죠. 그래서 7월 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과 훈련의 달입니다. 15, 16일 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8월 달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까? 또 성장해야 될까? 여러분, 1년 중에 곡식이 가장 성장하고 자랄 때가 언제예요? 7월달, 8월달이에요. 제일 뜨겁고 햇빛이 강렬한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아버지의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채색옷에 그냥 아버지 등잔 밑에서 아버지 곁에서만 자랐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430년 동안 모세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으로 만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드는 그 역할을 어떻게 그 첫 단추를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17년 동안의 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라.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도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할까요?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요셉이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고조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까지 그 할아버지들의 믿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동사도 하나님이었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비결이 그거예요. 인생의 비결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시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일이 원망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요. 인생의 해석이 바뀌더라. 40장 8절에 보면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래요.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인생의 주를 하나님으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봤더니 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지금 혼을 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보디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위가 되어졌지만 보디발을 어떻게 했다라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2년 동안 자기의 기억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당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 말씀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또 이 자녀 손들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이 요셉에게도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지켰더라.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어요. 저 우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애굽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되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신의 감동된 자라고, 하나님의 감동된 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불렀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를 인정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구약에는 그 다른 사람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세상은 다 바뀌고 우리의 상황은 다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결코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주권은 변치 말아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그래서 가장 뜨겁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든 가장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살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만 통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독일은 1년에 150조를 동독에다가 퍼붓고 있고 20년 동안 3,000조를 퍼부었다고요. 우리는 독일보다 4분의 1의 경제가 작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GNP가 20분의 1 작다고요. 여러분, 지금 통일돼도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복을 주세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 기도해 주는데 5번의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자녀들보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이는 저주하는데 요셉은 5절이 나오고 5번의 복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여러분,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을 받아야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져서. 다른 형제들은 저주받는데 요셉은 에브람과 므낫세가 두 아들이 더블의 복을 받아서 야곱의 손주가 아들이 되어져서 아들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브람과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어떡합니까? 그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2지파로 땅을 분배받아요. 왜요? 아버지가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행동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 모습대로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고, 이 요셉과 같은 복으로 에브람과 므낫세처럼. 여러분, 에브람과 므낫세는 순수혈통도 아니에요. 예? 애굽에서 보디베라의 그 제사장 딸 아나스에게 난 그 2 아들입니다. 순수혈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프다 그럴 때 요셉이 먼저 2 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왜요? 자기 아들은 다른 아들처럼 순수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에브람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로 인정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 통계 역사상 지난 6월이요, 인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태어났다는데 가장 적게 태어난 달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적게 태어난 달, 우리나라 인구조사. 그러니까 점점 인구는 절벽되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너무 귀한 시대가 되어졌고, 교회 학교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책임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100자녀, 10자녀보다 더 존귀한 한 명의 자녀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축복들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해주고 여러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동사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특별히 요셉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생의 동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 이것이 요셉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한 거예요. 오늘 형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복에 복을 더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낭만과 실망이 와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고령 사회, 저출산 문제, 분열과 다툼의 시대 가운데 남북 지금 핵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이 커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고 동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7하는 달 동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20년의 세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캄캄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손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이 되어주시고 동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이 전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원망과 불평과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재산들, 하나님 그것을 남겨줘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남겨줘야 할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약할 때 우리의 가감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가 어디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옥에 갇히든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아시기에 낭망하지고 실망하지 않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 그를 준비시키시고 택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낭망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것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어떤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줬었던 그 성실과 그 노력과 그 눈물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땀 흘린 그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하나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유산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그 인생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요 동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지에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기쁨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죽음과 죄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왕따들, 또 그들의 가정과 또 학교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비전과 소망이 없어 방황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금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 곳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술을 먹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비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미성년자 범죄가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사탄에 있는 모든 괴계가, 모든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